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일부터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도요 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만 여기는 안 계시네. 혼자만 다 받아 드실 모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때 새해를 딱 맞이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첫째 주 새해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때 또 만나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인사도 하고, 또 설날을 맞이하면 설 명절에 또 하는 인사 같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참 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분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로서 또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 새 학기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 질문하고 또 질문 답을 받고 그랬습니다. 야, 너희 꿈이 뭐냐? 네 꿈이 뭐야? 그러면 이놈이 자기 꿈을 또 이야기합니다. 네 꿈은 또 뭐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아이가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참 특별했습니다. 네 꿈이 뭐야?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재벌 2세요. 그랬습니다. 참 특별하잖아요. 참 그렇게 생각이 좀 특별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대뜸 선생님께 말한 겁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고민이 있다는 고민이, 자기 고민이 있대요. 네 고민이 뭔데? 어린 게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인데 우리 아빠가 도대체 노력을 안 해요. 아빠가 재벌이 돼야 지가 재벌 2세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 되는 것도 좋고 재벌 2세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가는 인생이요. 떠나가는 게 이게 인생의 모습이죠. 재벌도 떠나갑니다. 재벌 2세도 떠나갑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 우리를 또 떠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가는 인생이다. 이걸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인생은 B2D다. B는 뭐겠어요? birth, 출생이죠. 또 D는 뭐예요? death, 죽음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출생으로 떠서 죽음까지다. 그 인생이다. 맞는 이야기도 너무 정확합니다. 태어났으면 계속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인생은 가는 인생입니다. 아마 설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고향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고향 가게 되면 뭐 성묘 대부분 다 가시잖아요. 성묘 가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 무덤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돌아올 것인데, 이미 그분들은 떠나가신 분들이세요. 가였어요. 그분 역시도 우리처럼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 곁으로 훌쩍 떠나가신 거죠. 인생은 가는 거예요. 저도 역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희 가족들 늘 한솥밥을 같이 먹고 사랑을 나누고 몸 부딪히며 살아왔던 가족들을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희 할머니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죠. 저희 할아버님은 좀 오래 사셨습니다. 우리 면에서 최장수 하시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설날 같은 데 되게 되면은 면 사무에서 선물들이 상당히 고급 선물들이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장수하였어도 역시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어머님은 좀 장수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내 곁에서 함께 했던 가족들이 많이 떠나가신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밑에 있는 동생, 내가 12살 때 여러분 9살이었어요 9살 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내가 눈을 뻔히 뜨고 다 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삶에 확 취해버려 가지고 가는 인생이란 걸 잃어버리고 산다고 말이야. 가는 인생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바로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일깨워 줍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흰머리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보낸 편지잖아요. 너 가고 있잖아. 너 지금 가고 있어. 지금 이만큼 가고 있어. 이만큼 왔어. 때로는 주름살도 늘어나게 만들고 짜글짜글 팔자주름도 깊게 패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가고 있어. 어떨 때는 몸이 아파오고 막 이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보내시는 그 편지가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왔고 또 한 살을 더 드셨습니다. 이제 집 나이가 돼야만이 한 살을 더 먹는 분이 계시더만요. 조금 더 지원해갖고 드시려고 한 살 더 드셨어요. 또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 인생이 뭐냐, 이걸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 하세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일 땅을 어떻게 해요? 가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의 동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는 떠나라는 동사고 또 하나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엮어서 보게 되면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건 누구도 거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결코는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순간이 멈출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 지나가고 있는 순간이요. 가고 있어요. 마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뭐 기차를 타고 가도 그렇잖아요. 그 차창 밖으로 풍경들이 왔다 가고 계속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또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온 것 같으면 또 지나가고 온 것 같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인생,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자, 근데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예비하셨어요. 가는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복을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떠나가는 것이다. 가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창대하게,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예비하였어요. 더더군다나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축복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보장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분명히 가고 있는데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건 외적인 복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복덩어리로 만드셔. 할렐루야.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네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거 말이에요. 네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을 복덩어리로, 내가 복덩어리 되면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덩어리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 접속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복덩어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는 인생입니다. 가고 있어요. 가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다가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드시는 그런 가운데는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분명히 인생 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어떤 땅으로 가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해요. 보여줄 땅으로. 누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땅이 중요합니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실 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결과로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죠. 아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인 것이고, 우리가 믿는 대상은 땅이 아니라 땅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냐,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가는 인생입니다.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살아갔던 그 일생을 쭉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가다가도 때로는 땅을 쳐다보다가 그 가운데 또 때로는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다시 또 하나님께로 옮겼다가 또 땅으로 갔다가 이게 자꾸 반복되면서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쫙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아브라함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그가 보일 땅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왔어요? 가나안 땅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땅으로 갔으니까 거기에는 뭐 먹을 것도 풍요롭고 모두 잘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왔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인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뭘 찾아서요? 먹고 살 길, 이 땅을 찾아서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이제 놓쳐버리고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합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랑 못하는 사나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사나이, 아내로 말하면 뺏길까봐 뺏어갔는데 자기를 죽이고 뺏을까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로한테 뺏길 뻔했잖아요, 아내를.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보호하세요.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했을지라도 그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그것은 남편에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었고, 이 여인을 범하게 되면 네가 큰 벌을 받으리라는 그런
그 하나님이 계시를 받게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떼와 많은 또 이 양떼들, 소떼들 막 이것들을 함께 해가지고 돌려보냈잖아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서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또 실망이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나는 이제 형편이 이러는가? 아이도 없는가? 막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고 지극히 방편이라.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실랍니까? 줘봤자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 길르은 종들이 다 가져갑니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낙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가셔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만들고, 셀 수 있냐? 어떻게 셉니까 하나님? 내가 너의 후손을 이와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또 아브라함이 또 믿어요. 그때 믿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여겼다 그 말이죠.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보게 되면 때로는 땅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착고리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인 이 사라의 집요한 그런 말을 듣고 하가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거기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 가다가 결국 하나님과 깊은 암흑기를 지나고 99세가 되어서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내년 이맘때면 너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99세가 되었어도 100세가 되면 아이가 낳을 것이다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다시 하나님 믿어요. 믿어. 다시 믿음의 단계로 다시 올라서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은, 막 성숙돼 가지고 이제 자기 백세를 얻던 이삭을 하나님께 뭘로 바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자라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역시도 자꾸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서 자꾸만 왔다 갔다 그렇게 방황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 날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3편을 보게 되면 유명한 이런 말씀입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때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처럼 평안하고 풍성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요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다 보게 되면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다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태양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해로움을 당하는 거죠.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지키시나이다. 많은 경우 우리가 평안하고 풍성하고 뭐든 잘 때 갈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복을 주신다. 이거 참 믿기 참 쉬운 일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순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려요. 그냥 골짜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어려운 문제만 빠져가지고 거기서 방황하다가 실족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하고 잘 때는 그 순간도 함께 하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는 것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어떤 상황에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가다 보게 되면 평탄한 때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내게 복을 부어주십니까? 너무 막 그냥 감격스러울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은 도무지 나와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려둔 것만 같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막 이런 순간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그 순간은 우리 자신을 바꾸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참 소중한 시간인데 나를 바꾸셔서 나를 어떤 사람 만드는 거예요? 복덩어리로 만들어가는, 진짜 믿음 덩어리, 이런 복덩어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는 인생인데,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과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과는 삶이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때문에 아무리 오늘이 평탄하고 오늘의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 늘 불안하고 매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벌릴지 모르니까 그 인생 자체가 불안하고 늘 걱정스럽고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인도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내가 내일 일을 몰라도 그분은 나를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그걸 통해서도 나를 더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나를 더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또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담대할 뿐만 아니라 어떤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때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 겪습니다. 환난 만나고 어려움 겪는데 결국 그 환난과 어려움은 끝이 아니고 통과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승리하느냐 하면은 끝까지 견딘 사람이야. 끝까지 견디면 통과가 돼 있다니까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니까 문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결국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함께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 하나님 의지하고 얼마나 견뎌냅니다. 힘들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견뎌내면서 그래서 내가 단련되고 연단되고 정말 복동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인생 가운데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도무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무엇일지라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하고 견뎌내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인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믿긴 믿지만 내 인생은 가야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방향성은 어떻게 결정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 믿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가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기 전에 나는 이런 일을 해보리라 하고 목록을 작성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버킷리스트라고 유명한 말입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버킷리스트? 나 죽기 전에 이거 해봐야겠다. 근데 일반인들에게서도 그렇고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이 버킷리스트에 포함되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완주하는 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게 되면. 그 산티아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스페인 북부 쪽에, 그러니까 프랑스 인접한 곳에 있는 그런 약 800km가 되는 그런 순례길인데요. 야고보를 또 이렇게 순례하는 생각하면서 순례하는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하는데, 그 길 자체가 너무 아름답대요. 가는 곳마다 다르고 풍경들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 800km를 이렇게 한번 그 순례길을 완주하는 거, 뭐 그래서 걸어가기도 하고 자전거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 대해 사람들만 버킷리스트에만 포함을 시킨대요. 그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신선한 경험이라서. 그런데 그 800km는 작은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부산에서 한 신의주까지 되는 이 거리니까 걸어서 간다는 거, 뭐 자전거로 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은 절대로 길을 잃을 일이 없답니다. 길이 이렇게 할래 길이 있지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유명한 노란 화살표가 있어요. 노란 화살표. 반드시 노란 색깔로 되어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방향이 쫙쫙. 가다가 그게 없으면 잘못 간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노란 화살표만 찾아가지고 가다 보게 되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갑니다.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우리에게 주신 화살표가 있어요. 이리 가거라. 여기는 아니야. 이리 가야 돼. 이 표시인대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는 화살표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말씀. 말씀을 따라 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승리한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만약에 등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한 걸음을 뛸 수 있습니까? 뛸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더듬더듬 이렇게 갈 수 있지. 가려면 발을 떼지 못하고 밀면서 뭐가 있나?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어두운 밤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빛을 비춰주는, 이게 등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빛이 있어야 그 빛을 따라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어진 가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주의 말씀은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가는 인생, 떠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줘요. 우리가 사는 건 밥 심으러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내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잖아요. 정말 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려면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힘이 내게 임할 때에 그 힘으로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유혹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B2D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B와 D 사이가 뭐가 있다고요? C가 있잖아요. 그 C가 뭡니까? 초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가는 게 인생인데 그 안에 C라는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도 선택인 것이고 내 발걸음도 선택인 것이고 삶도 선택이에요. 계속 선택하면 하는 거예요. 선택하면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기준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한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가는 인생을 가장 복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